엠마오 연구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아이 장애가 완치될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우선 참 뭐랄까 몸이 굳게 되죠. 진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왜냐면 이런 질문을 하실 때 분명히 엄청난 아픔이 있으셨다라는 거니까. 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응답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요. 열심히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보통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통 들으시는 분들도 좀 위안을 얻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이게 맞을까? 전 진짜 이게 맞을까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저는 좀 반대 의견을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건 조금 더 큰 단위의 이야기로 좀 번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안전해질까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은 어떤 건강이나 여러 삶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왜냐면은 일단 성경을 봐도 고난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등장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1명이 순교를 당했죠. 사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건강도 더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었고, 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 또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떤 역사적인 비극의 순간 앞에서는 어김없이 그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시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꼭 엄청 역사의 페이지를 뒤로 넘기지 않더라도 우리가 근 과거에 경험했던 사건, 어떤 세월호나 코로나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삶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어요. 때문에 이걸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워지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믿으면 될 거예요. 기도하면 다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말 들었을 때 지금 당장은 위안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걸 사실 이런 물음을 해오시는 분들은 당장 답이 안 보이니까 그게 가짜든 진짜든 당장 뭐랄까 뭔가 답이 어떤 형태가 되었든 희망적인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때 당장의 위안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정말 이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다른 문제로 번지게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우리 아이가 낫는다고 했는데 왜 계속 안 낫지?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로 번지게 되냐면은 어떤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 내지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까지 번지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더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우리 애 낫게 하겠다고 헌금도 이만큼 하고 있고 새벽기도 하나도 안 빠지고 예배 나오던 거 다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열심히 믿으면 된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아직 열심이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내가 무슨 열심을 더 내야 됩니까? 그리고 저 집은 저 부모님은 저 집은 뭐 저기 부모가 얼마나 도대체 열심히 했길래 애가 건강한 거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분노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 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분노, 이런 식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하나님 믿으면 나을 수 있어 이런 말을 그냥 듣고 자라다가 자기의 삶에 아무 일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탁 닥쳤을 때 나도 그럼 내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된 건가? 이런 식으로 사고가 이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위로가 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상처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저한테 그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아이가 발달장애를 앓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의학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질병이죠. 현재 밝혀진 의학적 어떤 그런 기술로는. 근데 이런 분 앞에 기도하면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건 사실 좀 무리가 큰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듣고 그런 질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안 도우신다는 거냐?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진짜로.
왜냐면은 솔직히 말할게요. 그냥 난 솔직히 말해서 그냥 안 도우신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정말 내 일상을 봤을 때, 제 주변을 봤을 때,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왜 저런 걸 안 도우시는 거야? 기도를 정말 들으신다면 왜 저기에 무관심하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냥 그러면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내가 성경을 펴봤더니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허락하시고 교회 허락하셨대. 그 다음에 삶에서 벌어지는 문제, 그거는 하나님이 쌩까신데 차라리 이렇게 성경에 써 있다면 차라리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어차피 이 삶의 문제는 그래, 이 악함과 죽음을 인간이 택한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뒹굴뒹굴 뒹굴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말씀을 봤더니 분명히 도우신대요.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대요.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분명히 들으신대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픔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나마 답을 내린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도우심이 있긴 한데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형태로 나타나진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도우심을 주시기보단 어떤 그냥 삶의 순리대로 그냥 흘러가게 두실 때도 분명히 있다. 그냥 다치면 다치는 대로, 아프면 죽는 대로 그냥 그런 식으로 흘러보내실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튼 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냐? 기도해야죠. 나도 기도를 해요. 왜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기도 말고 뭐가 있겠어요. 다만 기도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희망은 솔직히 말하면 좀 안 갖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보니까 보통 세상 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대로 일은 흘러갈 때가 많고 하나님의 개입이 없진 않으나 그 개입이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오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질병의 치유라는 어떤 개입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다른 형태로 나타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두시는 경우도 있더라.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그 결과에 대한 기대는 내려놓고 다만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겠다. 왜냐면은 우리가 기도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너무 갑갑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남일처럼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저희 첫 애한테도 어떤 질병이 올라왔어요, 현재. 그래가지고 지금 이 질병을 어쩌면은 평생 안고 가야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각오도 해야 되겠구나. 지금 그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이 병에 대한 증세가 한 중학생 때까지도 가라앉지 않는다면 얘는 평생 동안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되겠구나. 가슴 아프죠, 저도.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사실 기도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기도하면서 큰 기대는 안 가져요.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의 원리 가운데 두실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으시면 그냥 둘 수도 있겠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도와주세요. 어쨌든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고 지금의 상황이 힘들어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우리 아이의 장애가 나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냐면은 죄송하지만 확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기적이 벌어진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마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요. 정말 마음 아프시고 힘드시죠? 우리가 그 마음에 공감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그게 뭐냐면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해 감화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모임,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녀의 장애를 낫게 하기 위해서 혹은 그 장애의 아픔을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금전적인 지원도 해주고 물리적인 지원도 해주고 또 아픔 있을 때 함께 가서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약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의 없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미션을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희가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내가 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아픔을 함께 감싸주렴. 그러면은 이 감격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움직인다면 그 사람의 아픔을 돌봐주기 위해서 실제로 막 병원에 찾아다녀주고 감싸고 돌봐준다면은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죠. 저는 그것이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이런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실질적으로 도와줄게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가장 맞는 응답이고 또 교회의 의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무거운 얘기 나누었어요. 엠마 연구소